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가장 빠르고 쉬운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미국에서 땄는데요. 미국은 이게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생 때 면허를 tab니다. 빠르면 16세. 저는 딱 평균인 18세에 제가 고2 때 면허를 땄는데요. 23년 전이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미리 이제 출발하기 전에 지도 보고 이제 운전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두 번 가본 길이 이제 금세 아무래도 지도를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내비게이션 보는 것보다 지도를 보면서 운전하면 훨씬 더 길이 좀 빨리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한 시간이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웬만한 곳은 뭐 다 지도 없이 운전을 하고 다녔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보면 유난히 길눈이 어두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길치라고 하잖아요. 길을 헤맬 수 있습니다. 다 저도 뭐 그런 적이 있고 요즘 같이 내비가 있어도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길치는 아닙니다. 길치는 누가 길치냐? 오늘 제가 길치를 정의해드리겠습니다. 길치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다 보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요. 근데 길치는 못 느낍니다. 그걸.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성격이 참 좋은 길치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운전한 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데 이 친구 재밌어요. 막 재밌게 얘기하고 뭐 농담하고 막 스포츠 얘기하고 막 그래서 제가 잘 가고 있지 하면은 막 잘 가고 있어 막 얘기하는데 한참 지나서 이제 완전 반대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꼴 보기 싫고 분위기도 안 좋고 시간 늦었어요. 근데 성격은 또 좋아. 자기는 또 속 편해. 괜찮아 뭐 드라이브 하지 하니까 뭐 화도 못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참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차 안의 분위기가 좋고 재밌고 유쾌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절대 목적지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차 안에서 내가 좋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명상을 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집중을 해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것은 방황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 그렇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기부하고 해도 계속 멀리 가고 빨리 가면 결국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불신자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잘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성실히 믿는다, 잘 믿는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틀리면 아무 소용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나는 교회 안에 교우 관계가 굉장히 좋다 라고 해서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방향성의 근거는 보여지는 상황의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성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이 우리에겐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도 우리가 수협에 와 있지만 오늘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정의하려면 내가 말씀을 향해 있는가, 내가 말씀이 향한 그곳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번 주 강단뿐만 아니라 최근 4주간의 강단 말씀을 보면 그 흐름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시작으로 기쁨을 주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경적 재림신앙 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정리를 하자면 현장을 멸망하고 있고 거짓의 영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언제 주님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게 지금 4주간의 메시지 흐름이에요. 결국 그 말씀의 흐름의 시작은 바로 원단의 말씀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를 향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교회 안팎에 많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영향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고 내가 그 밖에 있으면 구경꾼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인 국내 다민족 현장과 불신 현장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하나님 바뀌신 적이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약속의 땅을 우리는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계복음화예요.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인데 이 우리나라 분들은 급하면 성격이 더럽다 이런 왜곡되어 있는 급하다고 다 더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기보다 빠른 것을 좋아하는 거죠. 일 처리를 느릿느릿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빠른 거 그런 걸 좋아합니다. 선호하고요. 효율적인 것 좋아하죠. 막 비효율적인 거를 좋아하진 않죠. 뭐 그럼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저는 유난히 조금 좀 그런 급한 좀 빠른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가 집에 뭐 걸어 다니는데 걸어가면 되는데 뛰어갑니다. 저는 목사님 왜 뛰어가세요라고 물어보시는 성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뛰는 게 좋아요. 왜?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집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파란불인데 멍하게 그 기다리는 건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한 깜빡이면 일단 뜁니다. 샤워를 제가 할 때도요. 빨리 하기 위해서 용품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딱딱딱 누르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멍하게 샤워기 물을 맞으면서 인생을 고민하는 일은 저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물도 아끼고 온수도 아끼고 그래서 급하면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빨리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잘 준비해놔야 돼요. 정리를 잘 해야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돌아가는 것 혹은 1시간 만에 끝날 일을 10시간 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괜히 혼자서 위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냐. 역시 성령의 사람이다 생각을. 성령이 느리게 이렇게 연락하기 역사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위안을 얻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빨리 이룰 수 있을까? 세계복음화를 천천히 이루고 싶진 않잖아요. 빨리 지금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복음을 빨리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소원이니까 언젠가 이루시겠지라는 느긋한 마음보다는 마라나타의 중심으로 주님 빨리 뵐 수 있도록 이왕이면 우리가 다 주님 오시는 걸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재림을 꿈꾸면서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예 우리가 뭘 좀 잘해서 앞당기고 못해서 느려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빠른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세계복음화를 앞당기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나의 것으로 결론 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나의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결론이 나버린 그 사람. 요즘에 챗 GPT, 아마 우리 어른 성도님 장로님들도 아실 거예요. 챗 GPT, AI,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어서 웬만한 건 다 저도 되게 애용을 합니다. 한 번씩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으면 이 사람 이 영화에 나온 사람 누구지? 예를 들면 오늘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타율이 얼마지? 막 이런 거 그냥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주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제 성경의 핵심이 뭔지 한 줄로 정리해봐 했어요. 궁금한 AI한테 성경의 핵심이 뭔지 한 줄로 정리해봐. 뭐라고 나왔을까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보고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AI의 말씀에 아멘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보면 좀 놀랐어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늘 듣는 강단의 말씀을 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AI도 알아요. 근데 AI에게 성령이 역사하진 않지요.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책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냐 이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된 자,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이 나에게도 복된 소식인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나랑 맞아진 자. 너무 맞다 저거. 맞아 저거 내 거야 라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사람. 그걸 줄여서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세계 복음화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이 지식이 되지 않고 성경 속 복음 혹은 설교 속 복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됩니까? 굉장히 큰 착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내가 몇 대째다.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배에 많이 왔다고? 나의 복음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 복날이 되면 어르신들에게 토종닭, 백숙 이런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삼계탕 같은 거. 늘 이건 약이다 이러면서 막 드시는데 전 어릴 때 막 치킨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이건 약이다 그러면 나 약 먹기 싫다 하면서 막 안 먹고 그랬는데요. 유명한 이런 토종닭집 가면요 여름에 줄 서서 대기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이렇게 좀 개천이나 이런 좀 뷰가 좋은 데는요 자리 없죠. 비싸고. 아주 유명한 토종닭집에서 내가 식당에서 오래 일했다고 해도 그 음식이 효능이 너무 몸에 좋다고 해도 내가 먹어보지 않았다면 모르는 겁니다. 그 음식의 맛과 효능은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소화시켜보지 않으면 절대로 체험할 수 없어요. 내가 먹어봐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저거 내 이야기다 저거. 와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면요 일단 행복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일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 것 같아요? 강단 말씀 설교자 예수님. 아마 여러분 말씀 듣자마자 녹취록 내놔라 하면서 막 빨리 영상 다시 듣고 막 외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안 듣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은 그들이 세계복음에 쓰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 답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아요. 자,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까? 왜 그게 안 될까?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리고 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지식적으로만 자꾸 복음을 알려고 할까? 와닿음 믿고 안 와닿음 버리는 이런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너무나 잘 알지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과 주인 삼는 것. 수예배 오신 분들한테 영접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건 새신자한테 하는 얘기인가 싶지만 저는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되면 사실 다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다 아시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셨습니다. 공생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중요하죠. 처음으로 가셨고 보여주셨고 기록됐다는 것은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가나 혼인 잔치의 이적의 핵심은 물이 포도주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잔치에. 그 말은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초대했지요. 그런데 모자랐어요. 부족해서요. 문제가 생겼어요. 구멍이 났어요. 자, 이럴 때 대부분 사람 속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비슷하네. 문제 그대로 있네. 되는 게 없네. 내가 교회 오래 다녀도 헌신 많이 해도 내가 중직자가 돼도 소용없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손님으로. 주인이 아니셨어요. 역사하실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요한복음 2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권한이 예수님께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터무니없는 말씀하시죠. 저기 물이 담긴 항아리, 그 물이요, 그 발 씻는 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샌들 신고 흙바닥 다리니까 발 씻는 물이 담긴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공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세상에는 없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에는 없는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접한 것과 주인 삼은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인만 바꿔도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인 바뀌면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요.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화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화려한 기도 이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재영접이 아닙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손님 되어 계신, 어느덧 내 인생에 구경하고 계신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 전신갑주를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말씀을 믿고, 말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시작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내리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요약하는 시편의 개요라고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분명히 그 원리를 말합니다. 열매 맺는 원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할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돼요. 뭐 어떤 다른 말로 표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철을 따라라는 말을 사람들은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철은 영어로 시즌이 있습니다. 철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겨울에 수박이 밖에서 나버리면 철이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철을 가지고 있어요. 요때 나와야 되는데, 요때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왜 변화가 없지? 왜 열매 없지? 하면서 내가 원할 때 열매가 없다고 이 터가 안 좋다 싶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여기 심고 저기 심고 하다가 뿌리가 다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 좀 분다고, 비가 좀 온다고, 이런저런 문제 있다고 여기저기 옮기다 보면 뿌리가 말라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빨리빨리 커라 이러지 않죠. 사랑으로 키우다 보면 어느덧 아이는 장성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열매죠. 내 것이 되어버리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질되기가 더 힘들어요. 저도 뭐 사투리를 조금 쓰지만 저는 마음만 먹으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마음 지금처럼 안 쓸 수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면 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희 집사람은 사투리밖에 못 씁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부산 사람이에요. 사투리가 자기 것이에요. 사투리가 개인화되어 있죠. 깊이. 그런 사람은 안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서울 온 지 14년 되었지만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쓰겠죠. 변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서울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그때부터 쉬워요. 내 것이니까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에게 잠깐만 있어봐라 노트를 펼쳐가지고 막 요약을 해준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삶이 된 거예요. 누굴 만나도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것이니까요. 복음 개인화의 정의는 성경과 나의 인생을 근거로 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진수라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냥 복음 아니야. 나의 복음. 이 말은 나의 인생 속에 바울의 인생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성경과 인생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순교하기까지 버려지지 않을 만큼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이 이 복음을 개인화하기에 가장 좋은 철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나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집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결론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결론이 나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 단어로 우리의 나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죄인, 의인, 증인. 이 세 단어로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그 타임라인은 바로 예수 믿기 전을 말하죠. 우리의 과거는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왜 나에게 복음만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죄인이 아니었고요. 의인 될 뻔했는데 아깝게 실수 몇 번 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예 가능성이 없었던 멸망 속에 있었던 끔찍한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빠져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죠. 마귀의 자식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버리니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고장납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고장이 나버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행복하도록 지어졌는데 나중심을 따르고 돈을 믿고 성공을 예배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죄를 잘 몰랐습니다. 이 원죄의 심각성을요. 그 엄청난 저주와 대가를 몰랐습니다. 성경 전체의 죄인의 비참함을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도 몰랐고 다시 말하면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그러니까 한 번도 세계복음화를 외치면서도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이 감사하겠어요. 그냥 천국 티켓 정도였죠. 단 한 번도 구원이 감사해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건방지죠. 그랬습니다. 죄를 모르면 건방지게 됩니다. 사람이요. 불신자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덜 죄인인 것처럼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구원에 감사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시지 않죠. 역사하신다면 죄인임을 깨닫도록 역사하시겠죠. 그래야 구원에 감사 회복될 테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어느 날 들려져요.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 숨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나의 이야기로. 무화과 나뭇잎 뜯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명예를 좀 얻어가지고 나의 상처를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딱 오버랩이 돼요. 두려우니까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죄 지어놓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아, 저게 내 상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 안 해줬다고 분노해서 살인을 하는 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내 안에 그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성공과 명예와 인간을 더 사랑하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 계속 간음하는 그 호세아가 나의 모습으로.
이거 내 이야기구나. 고멜이 나구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의 모습으로, 죽은 지 오래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가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도 세마포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사로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구원은 받았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전히 상처에 둘둘 묶여 있는, 5번 결혼하고 6번 또 결혼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수가성 여인이, 목마를 물을 마시는 찾고 있는 그 여인이, 사마리 여인이 나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물을 진동할 때 들어가서 병 고쳐보겠다고 요행을 바라는 그 환자가 나의 모습으로, 전부 나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우리 집 이야기로. 저는 구원 다음에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로 들려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접을 넘어 나의 복음 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면 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방주,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믿어지는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구나. 죄의 사함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다 받았구나. 다 끝났구나. 다 괜찮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찬양이 달라지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장난스럽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체가 응답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그럼 나의 현재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한 건 없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누리면 됩니다. 의로움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죠? 포로되어 있던 자가 자유를 얻었으면 포로되어 있을 때 못하던 걸 누려야죠. 그죠? 갈라디아서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자, 자유가 뭡니까? 포로되어 있을 때, 노예되어 있을 때 못했던 걸 해야죠. 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건데. 그 죄인이었대 내 마음대로 살던 걸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린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어떤 게 자유죠?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의인이 되었으니.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예배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의인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복음에 방해된다면 다 버릴 수도 끊을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와는 맞지 않아도 도전할 수 있는 복음 중심의 삶, 생명 구원 중심의 삶이 바로 의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로운 나의 신분 누리고 있으면 나의 미래는 증인이 되리라. 되어져요. 죄인이었던 나의 과거, 거기서 빠져나오며 감사하면서 의로움을 누리면요. 자, 요즘에 감사한 게 저희 청년회 안에 다민족 청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훌리아나 전사님도 계시지만요. 또 여러분, 이란이란 나라는요, 개종하면 감옥 갑니다. 국가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회에 이란 사람, 사실 얼마 전에 비자를 갱신하는데 좀 떨더라고요. 혹시나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바로 추방돼서 바로 감옥 가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가는 곳마다 복음만, 좀 옆에 있는 목사가 좀 쫄릴 정도로 지금 이 친구가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희 청년회에 기도 팀이 생겼어요. 목요일마다 저녁 7시에 노량진에서 모여. 왜 노량진이야? 이 사람이 많냐? 그게 아니라 다 모이는 중간에 노량진이래. 노량진에서 모여가지고 이슬람 복음화를 두고, 그렇죠.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게 되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고 의인답게 살고 있다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 개인화입니다. 자, 복음이 개인화되었다. 나의 복음을 들린다. 그 다음에 뭘 하면 됩니까? 두 번째로 세계의 복음화의 방법인 교회 속에 있으면 됩니다. 세계의 복음화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부터는 전부 다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의 흐름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누군가가 세계복음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바울을 통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중심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세계복음화는, 가장 빠른 세계복음화는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이라면 가장 쉬운 세계복음화는 바로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는 교회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교회와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교회답게 살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우면 됩니다. 병원은 병원다우면 되고요. 식당은 식당다우면 됩니다. 학교는 학교다우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우면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른 것을 해야 한다면 이것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교회에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권세를 사용함으로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알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후대를 지키는 것이고 제자를 지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진 적이 없고 내부의 변질로 무너졌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죽거나 늙거나 관계없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예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에 교회는 모든 일정을 예배 중심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당연한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예배 속에 있으면 가장 쉽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어요. 1절에 12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교회 시대의 예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세계복음화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 47장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었어요. 이 물이 흘러 스며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강도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그 안에 생물이 살아나고 나중에는 그 주위에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약재료가 돼요.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아야 바로 성도들을 말하죠. 전도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강단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교회의 강단 말씀을 통해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 흘려 보낼 때 현장이 살아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통해 말씀 체질을 갖추면 끝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이 새 가족이 워낙 세상 뉴스 이런 거 관심 많던 새 가족이 어느 날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면서 사람의 말보다 가십과 소문에 관심 없고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새 가족을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그 상태여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와 장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죠? 냄새가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죠. 냄새는. 그 냄새를 맡고 옵니다. 살려고. 지금 저희 청년회에 다민족, 필리핀 다민족인데 트랜스젠더가 등록했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 수요 제자기도회 때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하는 때 감사하다 그랬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가 트랜스젠더가 오는 교회가 되었다. 살려고. 여자로 수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수술했는데 불행하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악수를 했더니 손이 남자예요. 남자보다 더 남자예요. 매일 술 먹어요. 매일 돌아다녀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저희 청년 제자 한 명이 지금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은혜 받으면 뭐 어떻게 뭐 수술을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올까요? 살려고. 냄새 나니까. 이 복음 들으면 살겠다 싶으니까. 생명에 대한 냄새. 그때부터 강단을 기대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 말씀은 힘이 있어서요 나의 기준을 취해버립니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내 기준을 취해 못하시겠습니까? 절대 바뀌지만 않을 것 같은 미리 각인된 세상으로 들어온 기준이 바뀌죠.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해서가 아닙니다. 믿을 때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드러납니다. 야, 내가 이 정도로 세상 기준이 있단 말이야. 아직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좋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는 게 좋고 나를 알리고 인정받는 거 그게 복의 기준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원래 모습을 알게 되니까 속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아 살았구나 그동안. 그때부터 복과 능력과 성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뭐 이 친구 교회 열심히 다녀서 좋은 대학 갔다. 막 작정 40일 기도 해가지고 막 서울대 갔다. 근데 옆에 보면 작정 40일 기도 안 해서 서울대 간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갸우뚱 아멘은 해요 일단은 당신은. 근데 막 그런 친구 많잖아요. 막 아이비 리그에 뭐 다 자식들이 갔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전 대학을 다녔으니까 미국 아이비 리그에는 이슬람이 훨씬 많은데 그게 복인가? 그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될 수 있나?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지만 막 승진을 했다 건강하다 그럼 아픈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은 것인가?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들은 그건 절대 기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절대 기준 될 수는 없죠. 근데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다 보니까 깨달아지죠. 진짜 복은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진짜 성공은 절대 불가능한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진짜 능력은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게 믿어지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폭발합니다. 행복과 감사, 내가 몸이 좀 아프든 경제가 좀 힘들든 상관없어요. 함께가 복중의 복이구나. 죄 사함의 능력이구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성공이구나. 기준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뭐가 제일 회복되느냐? 가치관이 회복되죠. 나에게 가장 귀한 게 이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가장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줬다는 건 뭘 줬다고요? 모든 걸 준 것이다. 그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 돼버리죠. 그건 최고 보화가 되는 거예요. 보화다 얘기 안 해도 예수가 보화야 막 주입 안 해도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제일 귀한 거 챙기잖아요. 권사님들은 강아지 남편보다 강아지 먼저 챙기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다 없어도 요거만 있으면 돼 그걸 챙기죠.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다 사라져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니까요. 만약에 새 가족 예배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준 바뀌면요 그때 이제 파송하면 돼요. 현장으로 어떻게 파송하냐? 막 돌아다니면 되느냐? 아니요.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세우냐? 바로 직분을 통해서 제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통해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분을 통해 현장을 살리다니 교회가 현장을 살리는 데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직분하는 자체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 찬양팀 수요 찬양팀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요에 세계복음 하시는 거죠. 직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복음이 개인화되기를 원하고 개인화된 자는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의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직분은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나의 방주라는 사실. 교회를 위한 거가 사실 나를 위한 거죠. 직분 때문에 더 예배를 사모하고 직분 때문에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데 결국 내가 살아나는 헌신이 아닌 축복이 저는 한국교회 청년들이요 교회에 떠나는 이유가 직분 때문이래요. 저희 청년이라는 건 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희 청년들 직분하려고 막 애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뭐 예원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의 축복, 교회를 통한 세계 영원을 모르는 것이죠. 직분의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영혼 구원과 생명 운동을 위해서입니다. 직분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과 생명 운동이죠.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없던 직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안내하고 밥 먹이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다 쓰여지니까 7 집사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도 있었죠. 영혼 구원 생명 운동 이거 놓쳐서는 안 되기에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직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직분을 감당하고 섬길 때 교회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속에 있었을 뿐인데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 가장 쉬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와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개인화 교화의 목적은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이죠. 오후 2시 반 로즈 페스티벌합니다. 로즈, 장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당연히 오시겠죠.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다 장미를 하나 달아드릴 겁니다. 근데 그 뜻은 아니에요. 이중적인 뜻이 있는데요. 로즈라는 장미라는 뜻이 있지만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영어로 rose again이라고 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누구에게도 쓸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로즈, 살아나다 페스티벌입니다. 부활주일 다민족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수준에서 감히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 부활주일에 다민족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었을까? 보통 우리끼리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주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청년들이 매주 다민족위원회 함께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매일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막 홍콩대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펜젤로 선교사님 5대손을 만났어. 보니까 한국의 방송국에 초대해서 만났대. 그분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월요일 날 홍대 그 막 사람 많은 데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요. 교회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애원교회가 약속의 땅을 다민정장을 두고 하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쉽습니다. 세계복음화.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여자 청년 하나가 집이 있는데 방이 2개예요. 난 맨날 그랬어요. 네 혼자 사는데 방이 왜 2개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집을 구했다고 해서. 근데 갑자기 우리 훌리아나 전도사님이 콜롬비아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살던 곳에서 나오게 됐어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훌리아나 전도사님 모시고 살면 어떻게 했는데 그냥 순종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어요. 네 성공했다. 네가 평생 혼자 살다 끝났어야 되는데 물론 뭐 결혼이 하겠지만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다민족 전도사님 모시고 사는 축복 네가 받은 거다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 훌리아나 전도사님 시집 갈 때까지만 있기로 했습니다. 오늘 수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꼭 주일에 다민족 초대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선물도 준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을 그 나라 살릴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 때문에 세워진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원교회는 어떤 소리와 소문 난리가 있어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도 복음 전하는 것은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다민족 선교로 하나 될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을 살아날 것이며 어둠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부활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